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48절에 보면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서 제목을 잡아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급하면은 아니면 또 바쁘면은 잠시 기다리라고 해라. 내가 요 마무리 짓고 나간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저는 참 실망적이었어요. 예수님 왜 이러실까?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러고 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 없는 사람이었나? 만일에 우리 한국 사람 입장이었다면은 말하던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밖에서 들었다면 참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하는 그 말 끝에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 말이에요. 와, 예수님 실망이다. 정말 저는 솔직히 정말 실망했었어요. 예수님 뭐 이래? 별로 안 믿고 싶은데 정말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나도 부모에게 잘 못하지만 나 싫다. 실제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야, 예수님 참 무정한 분이다. 그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는 식으로 들려지고 그는 내 동생들이 아니다는 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 엄마를 밖에 두고 누가 내 엄마냐고. 예수님 앞에 좀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이 이래 인정머리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야, 나 예수님 별로 안 반기고 싶다. 근데 예수님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부모도 모르고 인정도 모르는 그런 말투로 우리에겐 들려지는 거예요. 정말 정 떨어지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여자여, 그걸 온갖 말로 다 변명을 합니다. 변명하지만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구절들이 자꾸 나와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의심을 확 부추길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아니, 부모만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형제, 누가 내 어머니는 누가 내 형제냐가 아니라 너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된다.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은 나를 사랑하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결혼하지 마라. 아니,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부모도, 실제로 성경은 버리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와, 이게 갈수록 태산이에요. 심지어는 네가 네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부모에 대한 정도 없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에 대한 정도 없는 것 같고, 가족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자기도 버려라 그러고, 그렇게 따라야만 된다고 꼭 인정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좀 그런 사람 같아요. 막 자란 사람 같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느낌이 쓱 드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거는 점잖은 말로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아무 대꾸하지 말고 따라와라. 싫거든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아무리 봐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럴 뿐이 아닌데, 가족에게나 또는 사람들, 친구들에게나 이렇게 예수님 가장 인정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들에게는 매정하고 무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건 뭐며, 정도 모르는 사람 같은 그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한 그거는 또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정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인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기도하면서
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그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부모와 형제라는 인정에 매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지만은 그 어머니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내 형제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것. 내가 부모에게 정을 주고 부모에게 사랑을 주고 형제와 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살려야 되고 그 형제를 살려야 되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느끼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정을 나누고 그저 사랑을 나눌 생각만 했지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가 죽어가고 그 형제가 죽어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밖에 계신 내 어머니, 내 동생들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 내 어머니도 살아야 되고 내 형제도 살아야 내 형제고 내 동생이지. 죽어가는 영혼으로 지옥 가야 되는 그 형편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지만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고 그 영혼이 지옥 빠져가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예수님 저렇게 무정할 수가 있나? 저렇게 예수님 정 떨어지는 말씀 하실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내 어머니의 정, 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그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야 되고 그 어머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그가 내 어머니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서 영이 살아야 그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봐라, 여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벌써 구약의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메마른 땅에 목말라가면서 너희들이 거기 40년 왜 그렇게 헤맸느냐? 사람이 떡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배부르다 그거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정신이 살아나야 그게 사람이 사는 거고 그것이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삶이지 내가 이 땅에 배부르게 살고 이 땅에 출세하면 살겠다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는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냥 사람이 하나님 법 지키는 것고 안식일 날 가서 회당에서 말씀 그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살리기 원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살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면서 육체도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이지, 육체 건강하게 만들면서 영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네 영혼이. 떡으로만 육체만 마음 편하게 살찌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사람이 사는 거다. 사람은 그걸 위해 지어진 거지 이 땅에 육체 잘 살다가 죽으라고 지어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것 잃어버리고 나서 사람은 보이는 육체에만 연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그래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내 어머니, 내 자녀, 내 가족, 그 정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는 것보다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냐? 어머니가 정이 없었어. 어머니가 싫었어. 동생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는 눈은 우리 눈과 달라요.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저 같이 부둥켜 안고 또는 싸우고 이럴 수 있는 가족만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리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육체 그 뒤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밖에 있는 영적 세계,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은 더 급하고, 그게 주님은 더 눈에 확연하게 보이니까 어머니의 정에 얽매일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너희들 죽는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내 살과 피를 마시는, 먹는 그 방법 외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족을 끊으려고, 사랑을 끊으려고 잘 사는 행복의 세미나스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노후 대책할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 내가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서 내가 죽었어도 후회할 것이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다 헛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혼,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잘 살고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 그 너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육체 밖의 것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잠시 여기서 예배하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현상 속에 있는 어려움들, 현상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저 나는 현혹되어서 빠질 수밖에 없는 미혹들이지만 그것이 아닐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혼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고 육체에 있는 것은 나그네라,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 이거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로 보니까 긴 것 같지만 이 육체에 있을 70이요 강건하면 80년, 이 기한은 영혼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일 뿐이에요. 그 기회, 그 나그네 생활 끝나면은 네가 나그네를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떡이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하고 이 땅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그가 내 형제고 내 부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잠시 나그네 생활, 영생을 얻을 거냐 영벌로 갈 거냐 하는 그 기회의 시간을 떡으로만 살지 마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라. 그걸 주려고, 그걸 보여주려고 성경도 그걸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살고 죽으려고 하면은 떡으로 만족하고 돈으로 만족하고 세상 쾌락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건 우리 사람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육체로 잠시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으실 그때부터 우리는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지만 우리는 지었을 때는 시작이 있지만 왜 그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끝이었기 때문에 그 형상 그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나 육체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인생이 끝이라 말하지만 인생의 육체를 벗고 나면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영혼을 지옥불에 갈 거냐? 그 영혼을 하나님 곁에 갈 거냐?
여호와께서는 그 우리 인생을 아버지 곁에 부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떡으로만 살지 마라, 그 70이요 강건하면 80, 그 기회를 떡만 가지고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내 나라에 들어와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 내 형제,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내 것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일러주신 부모라는, 형제라는 인정보다 더 급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하는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오늘 우리가 눈에 보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예수님 가족 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